에스겔 7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.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.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 임을 내가 알리라. 네,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악을 끝까지 고집하는 자의 결말입니다. 죄악을 끝까지 고집하는 자의 결말. 지금 5절부터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또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. 끝이 왔도다, 또 그것이 왔도다, 그것이 왔도다. 또 7절에 보면 때가 이르렀다, 날이 가까웠다. 이렇게 계속적으로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고 또 끝이 왔다. 이런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이는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유다의 종말이 임박했음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자비를 또 긍휼을 베풀어서 심판을 지체하셨고 또 심판을 유보하여 주셨지만 유다 백성들은 죄를 그치려 하기보다 또 회개하기보다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그 심판의 유보를 하나님의 자비를 악을 행하는 기회로 계속 삼았습니다.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멸시하는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실행하셨고 또 본문에 지적하듯 그 심판의 때가 이르렀고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. 그 8절 9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이 이제 실행될 때, 단행될 때에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대우하실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유다 백성들이 당할 이 심판의 결과들을 우리가 보면서 죄악을 그치지 않는 모든 인생들에게 맞게 될 결과라는 점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. 그 결과에 주목해야 됩니다. 그렇다면 끝까지 죄악을 고집하는 그 결과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?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이 죄악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. 죄악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. 이 8절 9절 말씀에 보면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겠다. 또 9절 중반절에도 보면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는 곧 유다 백성들의 그 가증한 범죄를 하나님께서 백일하에 드러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. 온 천하에 다 드러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.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의 이 특징이 보편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이 자신들이 지은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. 숨겨질 것이다. 나만 알 것이다. 만약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쉽게 계속적으로 죄를 저질러지 않았을 것입니다. 통계에 의하면 이 죄를 범하는 자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고
완전 범죄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.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쉽게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겠죠. 그러나 범죄의 대부분은 수사망을 피하지 못합니다.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적발되고 그 범죄자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. 물론 아주 극소수로 그 수사망을 피해서 또 걸리지 않고 실제로 이 완전 범죄로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있죠.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사람을 숨길 수 있다 할지라도 사람에는 적발되지 않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시며 또 그 숨은 죄악까지도 백주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수사관 또 보다 탁월하신 수사관이십니다.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죄악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. 지금 죄악을 고집하는 자의 결말은 첫 번째로 그 죄가 만천하에 드러난다.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. 죄악을 또 고집하는 자의 이 모습, 결말의 두 번째 모습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. 심판을 그 행위대로 다 받습니다. 오늘 본문 말씀 계속 보면 이 8절, 9절 반복적으로 이 내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내 행위대로 심판할 것이다.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.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.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. 법 앞에 평등하다. 좋은 말인데 사실 법 자체도 불완전하고요. 법에도 성경과 맞지 않은 법이 실제로 있고 또 제정되기도 합니다. 또 어떤 법관이냐에 따라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법관이지만 그 법관이 어떤 생각과 또 그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면 법을 평등하게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사실 세상에는 비일비재합니다. 그래서 개 중에는 힘없고 또 돈 없는 자는 참 어떤 작은 죄를 범할지라도 참 엄한 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.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또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큰 죄를 범했어도 그 돈과 또 그 권력으로 그 법의 수사망을 요리조리 피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.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릅니다.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의 그런 차이에 따라 또 가진 거의 차이에 따라 또 권력의 차이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. 하나님 앞에서는 그 행한대로 행위대로 공평하게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. 하나님 앞에서 죄악의 끝은 그 행위대로 처벌받는다, 벌받는다. 그 사실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교훈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세 번째로 이 죄악을 고집하는 자의 결말, 이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.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. 이 본문 9절에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인들에게 또 유다 백성들에게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. 부족하지 않습니다. 정말 넘치는 기회와 넘치는 긍휼을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.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남용해서 끝끝내 죄악을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끝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긍휼을 베풀 수
없으셨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약의 끝에는 죄인은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 제약에 따라 심판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. 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충분한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멸시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제약의 끝에 긍휼 없는 심판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 몇 가지가 있는데, 제약을 고집하는 자의 그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면밀히 오늘 살펴보았습니다. 실로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할 때에는 그들의 모든 제약이 정말 백일하에, 또 하나님께서는 태양보다 더 빛나시는데 그 더 밝은 하나님의 빛 앞에 그대로 다 드러난다는 사실, 우리는 교훈 받아야 하겠고요. 또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되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거두실 때는 그 심판이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.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쪼록 우리는 당장에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다리시고 또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오해해서 당장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그 제약의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. 유다 백성들의 그 착각이 무엇이었습니까?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, 그러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오해했습니다. 계속적으로 그 제약의 자리에 머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. 분명히 모든 제약의 끝은 있습니다. 그 긍휼이 영원하지 않습니다. 그 제약의 끝에는 죄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긍휼의 자리에 다시금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. 아무쪼록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제약을 멀리하시고 또 회개할 거리가 있으면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거룩함을 지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엄정한 공의로 철저함을 늘 인식하시고 마지막 때에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섭니다. 그 심판대 앞에 설 자신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. 네,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참으로 인간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또 어리석고 이 죄를 좋아하는지를 저희들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.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저희의 모습임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. 하나님, 죄를 고집하는 자의 그 결말, 최후가 어떠한지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. 하나님, 분명히 죄악을 짓는 자들의 최후는 하나님께서 그 가증한 죄를 마지막 때에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 죄악을 범하는 자의 최후는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. 긍휼을 거두어 가신다고 했습니다.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, 그 죄악을 거둔 자는 궁극적으로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, 하나님, 이 사실을 우리 잊지 않고 기억하여서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로, 하나님, 나중에 저희가 하늘나라에 섰을 때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.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또 하나님, 또 건강을 많이 상해서 고생하는 많은 성도님들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오며
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